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지극히 당연한 것도 당연하지 않다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성별이 남성, 여성 말고 다른 성이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 보려 하지만 그 결과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혼란만 가득하고 협력하기보다 분열이 가속화되는 이 시대 말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 오늘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이 말씀은 단지 당연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기준이 될 수 없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질서를 주시며 그로 인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안식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께 순종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 본문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였습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1절 하반절과 같이 이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하여 자녀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부모가 자녀의 창조주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의 질서 또한 주셨습니다. 부모에겐 부모의 권위를 주셨고 자녀는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1절 앞부분에서도 밝히듯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부모에 대한 순종을 따로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면서 부모에게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또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며 이것은 옳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0계명 중에 제5계명을 가지고 와서 이에 대해 설명합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는 말씀에 대해 알아보면 10계명 중 5계명은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 특별한 그 약속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다른 계명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뒤에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이 계명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계명에서도 뒤에 구체적인 약속을 제시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은 이 계명을 지킬 때에 해당되기보다는 계명 전체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5계명에 대해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약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된 관계인 가정은 오히려 불행의 관계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자녀와 자녀 간의 갈등, 행복으로 넘쳐야 할 가정이 분열과 아픔으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옳으니라라고 한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께서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자신의 방법대로 질서와 기준을 세워보려 합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기준은 무질서와 혼란,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가 사람의 죄로 망가졌을 때 주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할 수 없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원래 목적과 의도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한 그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또한 우리 각 가정의 기준과 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자녀들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처음 접했던 그 당시를 살아갔던 1차 독자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정 구조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절대적인 통제권을 갖는 가부장제 구조였습니다. 이 통제권은 어린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아들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결혼한 아들과 함께 사는 경우에는 그 아들의 아내, 며느리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로마 이전의 그리스 세계에도 가부장적인 구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왕이 신하를 다스리는 것처럼 자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부모와 자녀 간의 신분, 지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는 자녀는 후배, 신하, 노예와 같은 그런 낮은 지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에게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를 매질하고 엄하게 훈계할 권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구타, 비하, 감금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엄격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로마 시대의 사람이 보기에 그리스의 자녀에 대한 통제가 느슨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로마 가정에서는 아버지는 모든 가족을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평생 동안 통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통제권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채찍질을 하거나 수치심을 주거나 벌을 주거나 또 노예로 팔아버리거나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저렇게까지 허용된다라는 것이지 적의 일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4절의 말씀은 분명 파격적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 즉 자녀를 배려하고 어떻게 보면 자녀에게 낮은 자세를 취하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 겉면이 그저 좋은 가르침, 시대를 앞서 나간 사람의 훌륭한 사상 정도로 그쳤다면 그 당시 상식에 의해 부딪히거나 이상은 좋지만 실행은 불가능한 빛 좋은 개살구 정도로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진노로 다스려야 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통제하시거나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가르침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허락하셨습니다.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듯 가정의 아버지, 또 나아가 어머니,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여겨서도 안 되고 자녀의 지위를 낮게 여겨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원래 가정을 통해 주시려고 했던 기쁨과 안식,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공동체는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깨지고 상한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죄인인 사람이 스스로 기준을 세운다면 당연히 벌어질 일일 것입니다. 깨어진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상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은 죄인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하며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닌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각 가정이 바로 섬으로 우리 가정 안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 넘쳐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각 가정을 통하여 그 기쁨과 평안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깨지고 상한 관계 속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통하여 생명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각 가정을 사랑하며 섬기길 원합니다. 오늘 성도님의 수고와 헌신,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각 가정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가득 넘치며 기쁨과 안식이 충만한 주님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 앞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봅니다. 그 문제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이 넘쳐야 할 가정의 문제도 있음을 봅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저 사회 현상 중 하나로만 봅니다. 원래라는 것은 없고 진리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면 깨지는 대로 변하면 변하는 대로 그것을 맞다고 하고 존중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준을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에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에 사람다움이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의 상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섬김과 순종을 우리도 행하길 원합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우리와 각 가정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과 같이 나도 가정에서 섬기며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내가 지은 죄들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의 회개와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각 가정이 더욱더 주 안에서 하나 되며 주님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며 우리의 가정 안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기쁨과 감사와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이 그러할 때에
세상에 소망이 없어 힘들어하는 이들이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정을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위해서 또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다락방 모임 전도회 모든 모임들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는 사랑 많은 가정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가 어수선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시도록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며 바르게 말씀을 전하도록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공평과 정의를 시행하는 바른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속히 혼란이 종식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